근데 갈라디아서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교리가 강하죠. 교리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설명이 없으면 솔직히 혼자서 이해하기 힘들고 오해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속해 있는 교단과 교회가 어느 신학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쉽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구난방이 될 수 있어요. 앞에는 이렇게 이해했다가 뒤에는 또 다른 식의 신학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교단이 어떤 신학을 추구하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강조 안 하시는 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야지 내 신앙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또 갈라디아서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읽을 것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잘못 읽으면 절로 가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혼자 읽기는 솔직히 힘들죠. 여러분들이 저처럼 신학 공부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힘드니까 목사가 이렇게 또 해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복음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 복음주의는 신앙을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고 쉽게 어떤 원리나 방법론적으로 파헤치고 설명하면 당장은 좋아 보여요. 기독교 별로 어렵지 않네, 이렇게 믿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엉터리로 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건전한 신앙,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사람도 단순하지 않고, 신앙도 단순하지 않고, 이 성경도 단순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걸 단순화시키다 보면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도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개판이 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서 신학의 인도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신학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신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아셔야 돼요. 목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이게 들었을 때 이게 잘못된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어야 돼요. 아니면 저분은 맞는 성경적인 것 같아라는 그런 느낌,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내가 듣기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수준이. 안 그러면 진짜 속된 말로 나가리예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로 살기 위해 실천적인 문제, 우리는 신자로서 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가지는 거죠, 그렇죠? 신자는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이미 얻은 건데, 그럼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 문제로 넘어가기 이전에 내가 신자된 자로서, 그러면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넘어가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나,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더라도 나 혼자 이런 거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판단력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26절, 본문 26절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 이런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이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너희가 그 신자라는 너희의 그 신자라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야 라고 설명하고,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이 차별이 없는 평등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이런 것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23절 25절에 율법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믿음은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초등교사, 옛날에 개역 한글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 23절에 25절 이전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된 상태였죠. 그렇죠? 율법 아래 원래 메인바 된 상태였는데 믿음이 온 후로는 이 우리가 율법 아래 그 초등교사 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25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실체화된, 그때는 추상적이었던 거라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실체화되었어요. 그죠? 실체화된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리고 그 요구가 그 실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다 집중되죠. 기독교의 모든 것이 그전에는 율법이라는 것, 우리가 율법 아래 있어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막 했지만 그게 그 율법의 그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율법이 없어진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집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믿는 것 외에 할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바울이 반론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러잖아요. 야,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믿는 거 말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무슨 헛소리 하고 있냐? 그거 아니다. 예수만 믿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반론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단순하게 믿음 위에 할례까지 받으면 더 좋은가 아닌가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아니 뭐 예수 믿고 할례까지 율법까지 지키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자체입니다. 자체. 예수로만 모든 것이 충분한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거기에 플러스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천주교도 똑같죠? 그죠? 천주교도 예수로만 내 플러스를 계속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도 이제 안 죽고 올라갔다 그러죠. 하늘로. 이런 개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이 플러스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돼도 문제가 되고 플러스가 돼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문제는 기독교 핵심 자체의 문제거든요. 자체의 문제이고 유일한 근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충분한데 이걸 불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율법이라는 걸 플러스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하고 불충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비진리로 가게 되죠. 진리였는데 진리인 것을 비진리로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을 거다라고 바울이 앞에서 세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따르고 당시 문제가 되었던 이 신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이 뭐가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어떻게 잘 믿을 건데요. 어떻게 믿는 게 그럼 잘 믿는 건데요. 그런 거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아, 이거 다 됐고 막 다 필요 없고 예수만 잘 믿으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무작정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맹목적 신앙입니다. 맹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건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충분하고 차고 넘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기독교 신앙의 근거로 삼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족한
부족하게 생각하여 다른 것으로 보충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처럼.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찾아오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신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리고 그 약속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문제는 내가 신자다움과 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죠? 신자다움은 이것 다음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자다움가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전에 우리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성립시키고 그 정체성을 오직 예수로만 말미암아 만들었는지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로만 이미 내 정체성이 완성되었어요. 이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신자다움이란 무엇인가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것도 없어요. 다 그냥 건너뜁니다. 그럼 신자다움에 대한 얘기는 실천적인 문제겠죠. 그죠? 내가 예수로만 구원 받았죠. 이거는 구원에 대한 문제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신자다움이죠. 그럼 그거는 실천에 대한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실천적 차원에서 우리의 신자됨을 확인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바로 실천의 문제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한국 교육처럼. 그러면 우리는 늘 흔들려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거든요. 그죠? 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늘 흔들립니다. 늘. 신자인지에 관한 문제와 신자다움에 관한 문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신자가 됐어요. 그죠? 이거는 내 신분은 이미 확고한 건데, 이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로 막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그 한 주는 뿌듯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내 신앙이 이상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버린다는 문제가 커져요. 이러면 다른 겁니다. 신분과 신자다움은 달라요. 신자라는 신분과 신자다움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운곡교회 교인이냐 하는 문제와 운곡교회 교인답냐라는 문제는 다르죠. 운곡교회 교인은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운곡교회 교인이에요. 세례를 받고, 그죠? 세례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내가 운곡교회 교인이에요. 하지만 운곡교회 교인답냐는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거죠. 그죠?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운곡교회 교인인데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운곡교회다운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목사님 생각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이거는 운곡교회다운 건 아니죠. 그죠? 운곡교회 교인다운 건 아닌 거죠.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다운가? 아유, 저거 목사 맞나? 목사다운가? 목사다운가에 대한 문제는 저에게 제기할 수 있어요. 당신 목사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너의 목사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이거는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정규과정을 다 마쳤고 대학원도 졸업했고 졸업장도 있고 목사 안수 그 정도 다 있어요. 모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목사냐라고 질문 그 문제는 제기할 수 없고 목사다움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너 신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그게 신자다움이냐 이렇게 제기할 수는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절대 함부로 말 못합니다. 서로 간에. 그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만 신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죠? 구원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서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된 거기 때문에 서로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신분도 예수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없고 취소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신자다움만 지금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만 신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확인시키고 있느냐라는 거죠. 27절 28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내용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평등함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신앙적인 안에서 그 국한된 것, 이 평등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별하지 마라 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교회나 기독교 안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적으로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사람 차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신자가 된다라는 걸 알죠. 그죠? 내가 잘나서 예수 신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차별이 없죠. 그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가 근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뽑아주신 거잖아요. 차별 없이. 그럼 우리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 믿기 전에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가 같은 조건에 있는 하나의 죄인이죠. 우리 안에서는 니는 잘났고 니는 못났고 이렇게 얘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니놈이나 저놈이나 다 죄인이에요. 그죠?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부터 모든 인간은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평등하다라는 거죠. 원래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못난 때문에 계급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합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내용은 물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고 여기서 너희는 이 편지의 1차 독자인 골로새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2차 독자는 당연히 우리겠죠. 그렇죠? 성도 간에 차별과 구별을 없앤 것이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차별을 없앤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신자됨은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예정하심이 근거입니다. 기독교의 배타성, 기독교는 배타적이죠. 그죠? 다른 걸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유일신을 믿는 종교예요. 이 배타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예정하심, 그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근거하는 거니까 그 절대 주권과 그 진리를 성립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있어서 배타적이죠. 다른 걸 우리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덧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타적이죠. 매우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하나님의 진리를 성립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이 측면에서 우리의 배타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잊어먹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행하고 있는 그 배타성은
불신자들에 대한 우월감이에요. 불신자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적 차원에서 저들을 그리고 경멸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경멸하죠. 그죠? 친구도 안 해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친구 사귀세요. 앞의 의미로서의 배타성.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배타성이 아니고 단순히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그 차별을 만들어가지고 배타성으로 우리는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고요. 이 죄성의 무서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이 배타성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마저도 왜곡시켜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가진 불신자에 대한 그 차별에서 나오는 배타성은 기독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있는가라는 이 진리의 문제와는 달라요.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그 기독교의 배타성은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차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의 배타성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성과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는 거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이나 요구에 상관없이 주신 것이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믿고 맞다고 한다면 믿는 자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우리 믿는 자는 그냥 저들보다 은혜를 먼저 받은 자일 뿐이에요. 그죠?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건 저들보다 그냥 은혜를 먼저 받았을 뿐이에요. 그죠?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거니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바라봐야 되냐면 저들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 은혜가 찾아가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평등함을 그저 현재의 믿음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그 믿음의 유무를 가지고 차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애초에 신자에게 불신자를 차별해도 된다라는 자격을 주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너무 심하거든요. 불신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죠. 다른 종교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멸의 눈으로 쳐다봐요. 적대적이에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냅두세요 그냥. 이렇게 유독 기독교 신자가 다른 종교에 대해 경멸적이고 적대감을 가지는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성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진리가 구별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구별적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진리가 맞죠. 근데 이 진리라는 것 때문에 오해를 해가지고 자신은 저들과 달리 구원받을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유일신을 믿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은 건데 그 구원은 분명히 나에게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죠. 내가 남다름이 있다. 나에게 어떤 남다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선택한 거지. 아유, 저 예수 안 믿는 것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그렇죠. 너는 그런 종교나 믿는 열등한 존재지. 그러니까 그런 거나 믿고 있지. 경멸 받아서 마땅하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칼빈도 얘기했죠. 이슬람교도 그냥 냅둬라.
왜 가서 난리냐? 걔네들 믿는 대로 냅둬. 그래도 살다 죽겠지. 뭘 가가지고 가서 죽이고 날리고 브루스를 죽이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같은 인간으로 대우해줘라. 우리 신자가 너 이렇게 얘기하면 또 보수주의자들은 또 싫어해요. 우리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자,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죠? 이 확인을 가지고 내 신앙의 나의 신자의 정체성을 확인하다 보면 이런 결론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충분함으로 순교가 가능한 거죠. 유일신 종교일수록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다신교에서는 순교 안 해요. 갈아타면 되니까. 분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만 순교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겸손이 있죠. 섬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예수를 못 믿게, 신을 못 믿게 하죠. 모든 종교를 다 없애버리는 게 공산주의니까.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몸을 낮추는 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죠? 부름을 받아서 기꺼이 자기를 겸비하고 희생하며 양보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말에 우리는 그 누구도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자라면 다 아멘으로 화답하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말을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아멘은 하는데 그게 실질적인 내 삶이 되면 싫어요. 이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 종교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종교를 비하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이 옳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식의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은혜와 믿음을 얘기하지만 정작 그 은혜와 믿음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없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니까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나의 자신을 겸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신자끼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해요. 교회 안에서는, 그죠? 근데 세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가 돼요. 멍하니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신자인데. 이렇게 지금 시대의 신자들은, 기독교 신자들은 사회에서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너희가 먼저 믿어, 예수. 그 다음에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기독교가 지금 그래요, 한국 교회가. 야, 일단 믿어. 믿어야지 나하고 얘기가 통한다니까. 일단 믿어. 요것만 있지. 불신자와 만났을 때 신자가 가지는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는 그 배타성, 예수를 믿어야지만 할 수 있는 그 일들, 그 배타성이죠. 그 일들이 가지는 진정한 평등성을 이해하고 있는 자로서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있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몰라요. 겉돌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항상, 그죠? 세상 안에서 맨날 겉돌고 있어요. 사람 관계를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안 만나죠. 있던 친구도 끊죠.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너희하고 이제 안 놀 거야. 옛날에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막 교회에서 막 얘기하잖아요. 세상 친구들 다 끊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굉장히 멍청한 짓이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자랑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따라서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할 때 믿음의 선택과 결정으로 가르지 말고, 믿음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가를 생각하지 말고,
기독교만이 가지는 예수 안에서 많이 허락된 신자의 참다운 모습, 그 참다운 모습, 뭐겠어요? 빛과 소금의 송금이죠, 그죠? 그 차원에서의 배타성. 세상은 빛과 소금일 수 없어요, 그죠? 이거는 기독교 신자만이 가지는 배타성이죠, 그죠? 그 배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타성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알 것 같지만 또 생각하다 보면 또 헷갈리고 그래요. 골로새 3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믿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근거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정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질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저래될 거 다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된다는 것도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미 택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이전에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거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 요구는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와 신자들에게 하는 말은 맞아요. 하지만 이 요구는 2차적으로는 사회까지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회까지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이 할 역할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신자든 불신자든 남자든 여자든 같은 민족이든 다른 민족이든 같은 나라 사람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그 누구라도 차별 없이 대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급사회, 옛날 중세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그런 계급사회, 그리고 민족주의, 우리 민족만이 우리나라 사람들 한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한민족 아니에요. 우리나라 다 섞였어요. 몽골, 일본 다 섞였어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한민족인 줄 알아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그 민족성이라는 건 성경과 전혀 맞지 않아요. 민족주의 때문에 전 세계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종교. 그죠? 그 다음에 민족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족성이에요. 같은 슬라브족이거든요. 같은 민족이에요. 원래 러시아가 수도가 우크라이나 쪽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옮겨간 거예요, 위쪽으로. 그러니까 원래 그 러시아 사람들은 전에 우리 민족인데 잠깐 떨어져 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게 러시아 입장이고, 우크라이나는 아닌데, 우린 너희랑 다른데, 우린 유럽인데. 러시아는 유럽 아닙니다. 유럽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러시아는 러시아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그 안에 EU 가입이 되고 나토 가입 때문에 이제 그 승질 나가지고 러시아가 밀고 내려온 건데, 사실은 러시아는 항상 같은 민족. 그래서 전쟁이라는 말 안 쓰고 처음에 푸틴이 내전이라는 말을 썼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성을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혼혈애가, 우리 다문화 가족 되게 차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나오면 못된 짓 다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열한 것은 지금 시대에 맞춰서 말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바울이 그 시대에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한 거예요. 유대인이 그리스인에게 대하여 가지는 그 우월감, 또는 반대로 그리스인이 헬라인이 유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그 우월감에서 오는 차별, 그리고 주인과 노예 관계, 차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 주인과 종과의 관계,
차별, 당시 여자의 인권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 이건 아직도 남아있죠. 사실은 2000년 전에 이 모든 게 차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2000년 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굉장한 겁니다. 그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신자라면 세상에 무시하고 괄시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배타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배타성?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평등은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그 배타성. 예수 안에 들어와야지만 이 평등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삼으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이 세상은 계급화될 수밖에 없어요.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의 차별이 당연히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차별이 철폐되는 겁니다. 진정한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자의 입을 닫게 만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중에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역사상 자기가 잘나고 우월하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십자가 앞에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잘났다라는 사람들 보세요.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석각이라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봤습니까?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교회당에 예배하러 모인 신자들도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각자가 다른 이념을 가질 수 있죠. 각자가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 인정해요. 그런데 예배당에 나왔으면 그 입 다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그 입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내 정치 성향을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기지 말라고요. 저 사람이 얘기를 들으라고요. 내 것만 맞다고 떠들어대지 말라고요. 최소한 예배당 안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우선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정치나 이념이나 사회 관심이 많아도 예수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이 또한 존재하는 거죠. 다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통일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자신이 정치나 이념의 고관여층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신앙이 고관여층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신앙이 이념과 정치 진영에 종속되어 있는 건 아닌지 늘 고민하고 늘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종속되어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걸 종속시켜야 되는 거지. 거기에 내 이념에 예수 그리스도를 종속시키면 이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건 이단이에요. 지금 한국교 다 그러고 있잖아요. 보수기독교라는 데가 다 유라이트랑 손잡아가지고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금. 또한 여기에 갈라디아서에서 배우는 율법과 은혜의 영속성이 또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율법은 언제나 은혜와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적대적이라고 하는 거에 오히려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얘기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은혜로 끌고 간다 그랬죠. 인도한다 그랬죠. 그렇죠?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로 내가 그걸 깨닫고 은혜로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럼 결국 은혜는 율법으로 갈 수밖에 또 없는 거죠.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가진 구별도, 차별도, 우월감도, 경멸도, 멸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선교사 돈 지원해 주려고 돈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예배당 지는데 헌금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름받은 건 이것 때문에 부름받은 거예요. 구별도, 차별도, 우월감도, 경멸도, 멸시도 존재할 수 없게 하라고 하는 것이 신자의 역할입니다. 쉽지 않죠. 그죠? 안 쉬워요. 이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서두에 말한 기독교 신앙을 실천적 덕목인 규칙이나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정과 신실하신 약속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낙심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절망할 수 없어요. 기독교나 그 신자들은 이 시대의 교묘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소리치고 경고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교회는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이기심과 허영,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 만능주의, 반지성주의와 반기독교적인 사조, 양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타락한 문화와 유행에 대해서 기독교는 얼마든지 비판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가 이 사회에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왜 문제가 되고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며 반대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이것을 정치 세력 또는 특정 진영과 연계해가지고 한국교회 지금의 극우 기독교처럼 한국교회의 힘을 보여주자 요딴 식으로 가면 그건 이미 틀렸어요. 도대체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우리 신자들이 얻는 게 뭐예요? 목에 힘주고 다니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믿는 대통령 세워놨고 믿는 국회의원 세워놨으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제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우리 신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떠한 책임 회피와 편의주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들에게 다 전가시켜 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아우 편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지지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 신자라고 하는 기독교인 그 사람들이 진짜 신자인지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자로서 세상이 할 수 없고 예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진정한 진리와 자유와 평등과 생명과 사랑과 관용을 세상 앞에 보여야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자들이죠. 앞에서 얘기한 건 다 예수를 믿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배타성이에요. 그 배타성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 잘나, 아이고 너희는 예신자가 아니니 예수도 모르니까 됐어. 저기 가 있어. 찌그러져 있어. 저기 가서. 그게 아니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된 처지에서 자식을 죽이는 것보다 당연히 부모 자신이 죽는 게 낫겠죠. 그렇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죽이시는 것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자꾸 우월감과 경멸이라는 못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배타성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문제가, 거기에 참여하는 문제가 예수 외에 다른 것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에서의 배타성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라는 거지. 아유, 예수도 모르는 것들, 이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자라면 당연히 그것을 보여야죠. 내가 신자라면 이 배타성을 보여야죠. 그렇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랑을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의 그러한 기독교 신자의 다름, 구별,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신자가 할 일은 기독교 동아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기독교 신자가 해야 할 일은 신우회 따위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 신우회로 만들어요? 일이나 똑바로 하지. 일로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직장생활 성실히 하라는 거예요. 농땡이 까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배타성을 우리 신자들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극단적인 다운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시대 가운데 기독교에서 가장 큰 시험거리는 뭐예요? 예전에는 기독교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핍박하며 박해했죠. 기독교를 싫어하며, 그죠? 근데 지금은 그래, 너네도 종교지. 그치? 많은 종교 중에 하나. 그죠?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있죠. 진리를 찾는 많은 종교 중에, 그 많은 종교 중에 하나. 근데 좀 사람 많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종교인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온 아류. 그렇게 폄하하고 있죠. 그러면서 가톨릭, 그래, 떨어져 나온 아류인데 그 아류에서도 떨어져 나갔지. 개신교는. 그죠? 그러면서 가톨릭은 큰 집이라 그러고 개신교를 작은 집이라 그러고,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가톨릭은 우리의 큰 집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봤어요. 아니에요. 가톨릭하고 우리하고 어머니 다릅니다. 걔네들이 왜곡돼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면 우리가 더 처참해져요. 사실은 이게 지금 한국교회는 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죠, 이미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어요. 어떤 말을 해도 세상이 듣질 않아요. 교회 말은 끝났어요. 이미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이미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거기에 전 모씨라는 사람 나와가지고 더 난리 피워가지고 끝났습니다. 이미. 이게 분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가 만들 수 없는 기독교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면 세상에 보여줘야죠. 지금이라도.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이건 쉽지 않으니까.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창조주가 배신한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죽는 종교는 없어요. 신이 피조물 때문에 죽는 그런 세상의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는 요한 1서에 등장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을 실천의 문제나 구호로서 또는 규범으로서 당위성으로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고 본질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생명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그 존재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지금은 어떻게 나타내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죠. 근데 우리는 이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이건 권면이 아니고 명령인데 그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본 바와 같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신앙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내가 신자로서 내 평생을 내 신자된 자로서의 그 안의 내용을 채우지 못합니다. 신자에게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의 최전선은 목숨 건 선교지가 아니에요. 거기가 아니고 모든 신자가 만나는 오늘이라는 그 일상이 저와 여러분의 최전선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는 그 최전선에 서 있어요. 안 서 있는 사람 없어요. 모두가 일상을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우린 최전선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라는 거예요. 어느 자리나, 그 이유는 어느 자리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 신자들은 세상과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교지를 가도 세상과 만나는 거잖아요. 여기 있어도 여러분들 세상과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정생활해도 거기서 세상과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정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다 최전선이에요. 신자로서. 땅 끝까지라는 말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요것도 들어가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미 땅 끝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예수 안에서 허락된 것이며 그 외에 다른 조건과 이유와 내용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시고 우리 신앙을 성립시키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그 안에서 허락하신 무한한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 우리는 정말 성공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일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과 근거가 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건 예수 안에서라면 언제나 가능해요.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그러한 아는 자로서의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 아들을 통해서 풍성하고 충만하게 부어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과 존재는 한없이 작을 수 있지만 예수 안에서는 한없이 크고 놀라운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이니 부디 우리의 인생과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고 우리의 존재와 순종과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 같이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을 찾아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같이 주어진 오늘 그 일상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귀하고 중요한 인생임을 알고 인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